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의 법도를 따라 지켜 행하려고 힘을 씁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말씀을 듣고서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는 헛되이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울 뿐 아니라 명하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중 어떤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행하는 것이 자기 자랑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 하거나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상을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이 너무 무거운 짐으로 여겨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잘했다고 자랑 삼고 못했다고 실망하고 심스러워한다면 그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일까요? 그런 성도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말씀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는 일은 믿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여러분이 잘했다고 해서 으스대며 자랑하지 않고 또 못했을 때도 주눅들거나 의기소침해지지 않는 비결을 여러분은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 결과에 매이지 않을 수 있고 늘 기쁨으로 자유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이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들었습니다. 이 듣는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은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우리처럼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고서 얼마나 기뻤던지 그리고 감사했던지 주님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따라서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 흐를 때는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땀 흘려 과도하게 수고를 했지만은 그것이 자원하는 심령에서부터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워했고 조금도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떠나고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넘쳐 흘렀던 그 사랑이 점점 식어가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일은 따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따분한 일을 티를 냈다가는 자기 자신들이 믿음이 적은 자라 이런 평가를 받을까 봐 속으로는 일이 힘들고 지겨웠지만은 겉으로는 즐거운 척 그리고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이제는 이 일들은 점점 의무가 되어가기 시작하고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금이 가고 골이 깊어져서 싸움도 벌어졌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렇게 되었을 때에 스스로 깨닫고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을 회복했더라면
그들은 믿음의 큰 진보를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 형제들이 그 교회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거짓 형제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들을 자기 수하에 두고 종노릇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짓 형제들은 원래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를 믿었죠.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생각에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모세 율법을 다 준수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만으로는 완전치를 않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달과 날과 절기들을 지키고 그리고 할례도 받고 또 정결 예식도 행해야 그래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뭔가 자신들이 부족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좀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내가 그래도 착한 사람이다 이런 인정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솔깃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형제들의 복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키기 시작하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여러 정결 예법들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기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정신없이 일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좋게 보아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런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지쳐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좀 잘 지키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뽐내며 자랑하면서 우월하게 생각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 좀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런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외모를 뽐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경쟁이 치열하게 되었죠. 서로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런 교회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바로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들이 빠진 것은 바로 다른 복음이었어요. 복음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말씀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것을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인데, 그것 외에 다른 것, 즉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완전하게 하겠다는 것이 복음을 훼손하는 다른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물을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믿는 것,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십자가 복음도 믿고 율법도 다 지키면 더 좋지 않습니까? 어느 것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 더 많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을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치 못한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불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이 여기서 헬라어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정신적으로 뭔가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성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아는데 그 지성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충분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비논리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로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되고 십자가도 헛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 바울은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아주 분명하게 사진을 보듯이 그렇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마술에 홀린 사람들처럼 그들의 눈을 십자가에서 돌려서 율법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현혹이 되어서 최면에 걸린 것처럼 그들을 믿는 것을 어리석다는 말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판단력이 부족한 것이에요. 분별력이 부족한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이성으로서 얼마든지 거짓된 주장을 논파할 수 있었음에도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4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들이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질문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이 그리스도인의 시작에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좇은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설교한 그리스도인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그래서 그들의 이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 율법이
율법을 지켰으므로 시작된 것입니까? 그게 아닌 거거든요. 바울이 설교한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이방인들이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가지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은 고통스럽게도 분명하죠.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시작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묻는 질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령 안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왜 지금 그들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완전하게 되려고 애를 쓰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복음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시작했다는 말이고, 육체로 마친다는 말은 육체는 열심으로 행하는 노력, 이 행동을 쌓아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주시는 선물인데, 이 선물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것이 선물을 못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전통의 노예됨과 바꾸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과거의 경험을 현 상황에 적용해 볼 것을 요구합니다.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갈라디아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고통을 받았어요. 이 믿음을 얻으려고 할 때에 이 불신자들로부터 실제로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도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에서 설교를 하다가 많은 박해를 받았죠. 이처럼 새로 믿은 신자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헛되냐? 너희가 얻은 이 믿음 때문에 유대인들의 손에 그토록 많은 박해를 받았다면 왜 지금 와서 다시 돌아가서 유대인의 율법에 복종하려고 하느냐? 이게 또한 어리석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은 수사적인 질문을 합니다.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즉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너희가 모세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앞에 나왔던 2절의 질문과 비슷하지만 2절의 질문은 과거 시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의 그들의 반응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의 일들을 회상하게 하는 질문이었다면, 오늘 이 5절에 나오는 이 질문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사역하시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유대교의 율법을 조심스럽게 지켰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전파하기 때문입니까? 이 대답 역시 고통스럽지만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인 축복을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은 마치 구원을 그렇게 내려주시는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은 또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율법의 준수의 행위를 얻은 것이, 이에 율법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얻었다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조상은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전도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려 했던 것이죠. 창세기 17장 1절에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그들은 이 오직 할례를 받은 자,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믿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의 언약은 17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15장에 나옵니다. 15장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은 일이 먼저 있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먼저 얻었고, 그 후에 할례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교 창시자인 아브라함은 일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런 의미예요. 아브라함은 아직도 모세 율법을 알지도 못했고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가지지 못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나 또 구원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이 받으셨고 의롭다 하셨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알게 된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면서도 십자가를 믿기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행위로 자기 의의를 세워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했던 갈라디아 사람들만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십자가의 은혜만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스스로 선행이나 율법 준수의 행동들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의 자유를 버리고 스스로 행위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또다시 율법의 노예가 돼서 이 자유를 버리지 말아라. 그런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자유하게 되지만 자기 행위를 믿으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의 행위를 믿고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고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선한 행위 했다고 해서, 봉사하는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일로 자기 의의를 삼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일한 것이, 그것이 나의 업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이것으로 또 상받아야 하고 이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죠. 열심히 하지만 늘 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 그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만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며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내 업적이 되지 않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의의를 또다시 만들려고 열심히 일하시겠습니까? 이라크 전투에 참가한 패튼 중령 임무는
전투기 편대를 이끌고서 이라크 화학무기 공장을 폭격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라크 국경에 들어가자마자 패튼 중령의 이 제트기가 그만 미사일 레이더망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몸부림을 치듯이 제트기를 운전해가지고 그 미사일 이 방어망, 이 레이더망에서 겨우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위로 레이더망을 빠져와서 올렸던 것이죠. 그런데 순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자신은 제트기가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제트기의 계기판들은 자기의 이 제트기가 땅을 향해서 60도 각도로 내려가고 있다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바깥은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 패튼 이 중령은 이제 결단해야 됐어요. 자기의 느낌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F-15 전투기의 계기판을 믿을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패튼 중령은 자기의 느낌을 내려놓고 전투기의 계기판을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술을 팍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스로 산을 700m를 앞에 놔두고 위로 올라가서 겨우 살아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내 느낌을 믿을 것이냐 하는 이런 선택의 순간이 수시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내 느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자가 될 때에 자유함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서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하죠. 너무나 모자라죠. 그래서 뭔가 좀 일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만 할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의 느낌을 믿지 마세요. 그렇게 율법에 노예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십자가를 향하여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큰 안식과 평화를 맛보며 자유를 누리며 성령 안에 살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 외에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에 덧붙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충분함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 평화롭고 안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